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슴과 또 여러분들의 무릎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준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 이런 홍수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우리 집도 이러면 어떡하나. 우리는 뭐 여기에 교회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저기 금호강이 넘친다 하더라도 전혀 염려할 건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태풍이나 또 이런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만난 이런 가정들을 뉴스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죠. 중국 같은 데는 그 강물들이 막 옆에 있는 한 3층 혹은 4층 이래 되는 건물들도 쓸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넘어지나 이래 싶은데 그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뭐 쓸려가요. 버스도 가고 뭐 트럭도 가고 돼지도 가고 소도 가고 다 쓸려가요. 섬진강 그 주변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소들이 쓸려가서 나무 위에 걸쳐가지고 있고 지붕에 올라가 있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데 그 홍수의 위험이라는 게 참 말도 못합니다. 뚝이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온 마을이 다 잠겨가지고 모든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초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가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보고 위기를 만나보면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미국에 이민을 가신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민교에서 이분이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미장원을 하셨나 봐요. 미장원을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미장원에 오니까 집에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몽땅 다 들어간 겁니다. 귀중품이라는 거, 돈 되는 거 다 들어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일 안 겪어보면 모를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저희 집은 뭐 가져갈 게 워낙에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들어가 보니까 막 난장판이에요. 그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훔쳐갈 것도 없는데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도둑을 맞아가지고 망연자실 해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민생활 와서 어렵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사람이 그런가.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이번에 도둑을 이리저리 만나가지고 제가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3가지 감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 뭘 감사를 했냐, 내가 도둑한 게 아니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도둑질 해야 할 만큼 되지 않고 그래도 도둑 맞는 정도가 되어져서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도둑 맞을 만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분의 둘째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 내가 벌어놓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내가 애써서 돈 벌고 내가 애써서 폐물을 사고 내가 애써서 이것저것 장만해, 이거 내가 수고했지만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라는 게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이게 정말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아놨지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감사했냐니까, 주님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도둑같이. 내가 뭐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어요? 몰랐죠. 도둑이 뭘 가져가지 알았어요? 몰랐죠.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깨달았다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지만 도둑이 와서 쓰레기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돈되고 귀한 것들을 가져가죠. 주님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은 내버리십니다. 정말 주님이 데려가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내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분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었느냐,
내가 가져간 건 이걸 보고 있더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하나님 나 그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아놓은 이것들이 다 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연 주님도 내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도둑같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이 취하여 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가? 쓰레기 같아가지고 아우 이건 못 들고 가겠다, 에이 버리고 가자 이러면서 버리고 가는 존재인가? 이게 막 섬찟한 거예요. 주님 오셨는데 야 이건 못 들고 가겠다, 이건 도저히 내가 쓸모없어 안 되겠다, 버린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가지고 야 이건 귀하다 이래가지고 들고 가실 만한 믿음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깨달아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지고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위기를 만나보지 않으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비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야 내 믿음의 자료가 진정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한 날을 남겨두고 그만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코로나 이래도 저거 적하다 말년이 메르스 있었잖아요. 크다 말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조금 있다 한 달쯤 되면 다 사그라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2월 달 돼가지고 퍼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집합 금지, 다 시설 금지 이래가지고 마지막 한 날을 하지 못하고 그 길로부터 바로 예배가 공예배가 다 폐쇄가 되고 교회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겨우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은 이게 좀 되나 싶었는데 또 2차 파동이 와가지고 그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아니죠.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정도로. 교회도 그래요.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 확실하게 드러나더랍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교역자가 하는 말이 교회를 이제 열고 지난번처럼 이제 대면 예배 이제 거리 두기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한테 다 일일이 전화하고 다 문자 보내고 다 확인하고 해가 했는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떡하냐, 무서워서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네 이러면서 그 예배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 이런 일 만나보니까 진짜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온라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곱 겨우 띄고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래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다 진짜 주일날 예배 가듯이 다 차려입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수가성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드려야 된다고,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삶도 동일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척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모든 곳곳에서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만나보면.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뭐냐?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큰 거다. 그렇지?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길거리에 거의 죽게 생겼어. 근데 앞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가다가 다 버려두고 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유해주고 또 가면서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올 때에 돈이 더 들면 그때 내가 돈을 더 줄게, 충분하게 치료해줘라, 이런 것 같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계명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얘기했다. 달리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면서 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두고 왜 이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비유를 했느냐? 돈 많은 사람 혹은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했더라면 이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하고 좀 더 대비가 될 텐데 하필이면 종교인들이 가장 구별되어야 할 사람, 어떻게 보면 제일 핑계가 좋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비유한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행위, 이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배를 목숨같이, 물론 당연히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야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럴 때는 목숨 내놓게 됩니다. 너 예배 갈래 아니면 죽을래? 이럴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있었을 때 가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들을 만들 수 있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전염병이라든지 위생관념에 있어가지고는 레위기에서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할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전염병을 옮길 만한 사연이 된다, 전쟁을 했거나 혹은 이 사람이 다른 전염병, 피부병이나 있었다, 격리하는 겁니다. 그 집도 검사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불태워야 돼요. 다 뭉개야 돼요. 그 정도로 정말 이런 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이웃사랑은 그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협조하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지금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진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산상수훈을 쭉 해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이렇게 앞에 이 말이란 말, 앞에 있는 모든 말, 달리 말하면 앞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유, 비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 나 혼자 그냥 나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주님 도적같이 오셨는데 이것 들고 가야 돼 라고 말할 가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바로 이거죠. 그럼 우리의 집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2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 비는 어떤 거냐, 그냥 가랑비가 아니고 이건 폭우를 말합니다. 이 비는. 그 다음에 창수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이거는 탕류입니다. 탕류. 여러분 아마 우리가 지금 요즘엔 잘 보죠. 왜냐니까 홍수가 나고 막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맑은 물이 아니고 온갖 것들이 다 쓸려들어가 엄청난 그런 탕류가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바람은 뭐냐? 솔솔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건 태풍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다른 데서는 광풍 혹은 폭풍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는, 마치 지금 말하면 우리 태풍을 오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디에 세워졌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초부터 말하는 거죠. 어디에요? 반석 위에 세운 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다. 반석 위에 놓았다는, 놓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몇 번 쓰이지 않는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과거 완료 수동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과거 완료 수동형이란 말은 그 이전의 이야기죠.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예요. 과거 완료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의 믿음의 터 어디에서 세워져야 하느냐, 그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먼저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가장 먼저 바로 여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여기 위에 서 있는 집들은 썰려 내려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죠. 반석, 이걸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권력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가 딱 붙어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려? 옛날에 안기부, 중앙정보부죠, 이런 데 있으면 참새도 가다 떨어져 이러면 떨어질 만큼 대단한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권력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한때 지나가고 나면 다 떨어집니다. 권력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 전부 배신하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이런 거. 그 권력 지나고 나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물질로, 당장의 물질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권 하에, 지나간 정권 하에 한 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돈 해도 쉽게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도 몰라요. 지금 건강하다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뭐 이래도 내일 아침에 눈 뜰지 안 뜰지 몰라요.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 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만이 결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에 우리의 집이 견고하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은한 예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해왔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옆 친구분이 야, 여기 집회하는 데는 목사님인데 그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럼 뭐 다른 할 일도 없고 그래 가보자 이러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 수두룩하다.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비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은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는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야기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겠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과연 몇 프로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앉아있는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잖아요.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바로 앞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난 네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해야 되냐? 바로 믿음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역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옥 갈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하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도둑같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내 속에 있는가? 자신이 없더랍니다. 내가 행해왔던 것들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을 하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구주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그날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냐? 아니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는다고요? 그 귀신도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한테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 아니에요. 내게도 주님이 구주와 주님인가? 이게 중요하죠. 내 삶의 모든 바탕이 구주와 주님으로 설 때에야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데 막 떠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통나무 크다고 그거 붙들고 가도 같이 갑니다. 제 아무리 큰 버스를 붙들어도 같이 갑니다. 떠내려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다 떠내려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아무리 크고 많아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견고한 것, 그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다 함께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공부를 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했겠지만은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고, 건강 때문에 예수 믿고, 가족 때문에 예수 믿고,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분의 공로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집 어디에 섰는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디에 섰는가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과 7절,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터죠. 그 위에 집을 짓되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세움을 입어 거기에 나오는 것들로 세움을 입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의 집이. 달리 말하면 어떻게 지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집이라는 이 말, 오이키아 하는 이 말은 삶을 통칭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 방식,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바로 잘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만들어가는 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러내놓을 집이라는 거죠. 인생은, 세상은 말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아 실현해야지. 네가 원하는 인생 네가 만들어봐. 네 인생 주인은 네 거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네 인생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야 돼. 네 인생 예수 닮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잘 가르쳤는데 이들이 다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자아 실현이 아니고 너희 소원 성취가 아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수고한다.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은 뭐냐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예술가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조각이나 재료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깎고 다듬고 하는 바로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를 지금 빚어가겠다 이 말이죠. 그 수고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모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달리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가야 할 집은 내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화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성모 잉태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성모 잉태화라는 게 있는데 이 성모 잉태화에 대한 이 보도가 한번 외신에서 나온, 영국에서 나온 보도인데, 그게 나온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성모 잉태화를 가지고 있던 이 발렌시아의 한 수집가가 그 그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좀 깨끗하게 복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복원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양이 됐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여러분 보시기에 저 왼쪽 그림이죠. 이게 성모 잉태와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 복원이라고 했는데 저래 됐습니다. 왼쪽 오른쪽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보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잘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저래 돼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니까. 똑같은 일이 스페인에 또 있었는데, 이건 무슨 그림이냐 하니까, 이때는 성당에 있었던 건데 20세기 예수벽화 에케 호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벽화인데 할머니가 이걸 복원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래 돼 버렸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림이 제일 오른쪽에 뭐같이 됐습니까? 원숭이 비슷하게 돼 버렸어요. 그림 빼주세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그리면 저래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리면 저래 돼요. 자기 딴에 열심히 하는데 전혀 딴 모양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닮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물론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모양을 내는데 그게 필요한 거지, 제 모양이 아닌데 엉뚱한데 열심히 내봐야 오히려 더 그림을 망치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불러내실 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달리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들의 모양 본받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일들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돼,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맞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다 인생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함으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하죠. 두렵고 떨리다, 이 말은 같이 붙어가지고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벌벌 떨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두렵고 떨리기 뭐가 있나,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혹은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나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가는 이 걸음에 이 그림을 아까 복원하는 것처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잘못 그리면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이렇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여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죠. 바로 이런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이게 어떻게 두렵고 떨림이겠어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행여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나의 행위가 행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하는 이런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앞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습들을 보면 조금 다른 걸 봅니다. 뭐냐 하니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본문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위와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면 벌떡벌떡 낫고 귀신도 말하면 막 쫓겨나가고 기도 하루 12시간 더 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 근데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냐, 요것은 지금 전부 다 보면 뭐죠? 사역에 대한 겁니다. 일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이 아버지의 뜻은 산상수훈을 말하는데 산상수훈에 나온 것들은 이것을 하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인 자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에 대한 거지 이런 사역에 대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말은 뭐냐? 이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네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심지어 불살하게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 영어로 보면 useless,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들고 갈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 어떤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이 말을,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예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내가 너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었지, 불렀지. 이 사역의 열매들은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 선물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2장 3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의 삶을 누가 읽느냐? 뭇 사람이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보느냐?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을 안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저랬겠구나.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예수님이 저런 향기를 내신 분이구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을 압니까? 뭘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서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던 분이구나.
이걸 우리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학 때 한번 봤는데,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여자 꼬시는 기술인가?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가 봤는데 이 책을 작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고,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뭐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야 되듯이 사랑도 은혜 갚는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사랑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사랑을 보고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개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일서가 어디 있나? 요한복음 뒤인가?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보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그 여기가 어디냐?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게 말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구나. 이게 초대교회에 완전히 이루어졌죠.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바라볼 때야 그게 가능하지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예수님을 그리면 그 모습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본 그림처럼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아마 히든싱어라고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나. 예를 들어 한 가수를 탁 이제 원조 가수를 섭외를 하면 그 원조 가수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네요. 그러면 탁 보고 이제 오디션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딱 불러 모아 그 사람들도 트레이닝을 한답니다. 하는데 숨 쉬는 것, 발음하는 것, 음색, 바이브레이션, 애드립까지도 똑같이 흉내내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탁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 6명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쉿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못 찾아요. 친구라는 사람 평생을 같이 해왔다는 사람도 막 충격을 받아가 야 쟤인데 쟤인데 이러면서 막 헷갈리죠. 어떻게 그래 똑같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너무 막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앨범 1집부터 나온 거 몽땅 다 불러 1000번도 넘게 들어보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와 대단합니다. 흉내를 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은 그 형님, 그 가수죠. 원조 가수와 함께 같이 한번 노래 부르는 거, 얼굴 보는 거 이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을까? 진짜 완벽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고 사는 마음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아 실현하기 바쁘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마지막 날에 주님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셨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아내시겠죠. 가치 없는 것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뭐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했는데 아니에요.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50편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거야.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한테 그 재물 달라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찬송할 상대가 없어가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들이 영원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주님 도적같이 오실 때에 정말 우리를 야 이런 보물을 받나, 이게 정말 나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대림의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터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도적같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우리를 취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사역들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 심기 깊이 새기고
이 말씀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의 모든 양식이 되며 우리의 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닮아갈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종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 깊이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 속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과 수놓은 일들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하나님 아버지 군문에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을 주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들의 모든 삶들 속에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는 10일까지가 기한인데 대구시에서 이번 주간에 또다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는 다음 주 13일까지라고 하는데 조치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이지는 못해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